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농촌은 본격적인 농사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논에 물 가두고 또 밭은 갈고 비닐을 씌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때마침 적당한 비도 내려서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성어벌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로 오늘의 기도를 이렇게 대신 한 게 어색하면서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주보에 나눴던 그 책에 보면은 요즘은 과학자와 예술가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그런 영적인 영역들을 개척하고 있고, 또 뭐 교회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마찬가지의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도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들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한 어떤 민중적인 호소들이 있는 시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대신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1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왕관을 쓰기 직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왕이 통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 아마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 드라마 왕자의 게임 거기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4세라고 하는 희곡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왕관의 무게라는 것은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 혁명으로 국민들이 많이 부족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민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열망을 갖고 선출을 했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양, 문어봉, 문죄인 뭐 이런 다양한 비아냥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반대파들이니까 너무 심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국민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촛불 대통령으로 세웠고 또 총선에서도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좀 더
국민적인 열망, 또 어떤 역사적 책임 이런 거를 좀 받아서 힘차게 밀어붙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엄청난 여대 야소 전국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혁적인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했던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야당 또 아주 보수적인 그런 반대 세력의 도전과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경제를 키우고 또 안보를 보장받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신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 되고 줄타기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지금 대통령이 느끼는 왕관의 무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죠. 이 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그 뜻에 맞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일성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순용 집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한테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기둥같이 또 섬기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분이죠. 뭐 우리 교회는 뭐 몇 분 안 되는데 다 중요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뭐라고 내가 답변을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지 내가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교회라는 조직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지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서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그것은 포기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제 스스로한테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요즘 교회에서 주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진리인가?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자격과 품격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눈치채셨죠? 제 꿈 얘기예요. 꿈. 예. 당사자는 약간 우리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얼굴로 그래도 뭔 소리 하는 좀 들어보자. 예. 아니 그런 꿈을 꿨어요. 왜 나는 박순용 집사님이 그런 역할을 맡는 꿈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제가 그 예지몽 꾼 건 아니죠? 예? 요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리얼하게 좀 예. 아니 꿈 얘기는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 재밌죠. 아무튼 그 박지찬님께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꿈을 깬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통 꿈을 하룻밤에 엄청나게 많이 꾸는데 아직 저는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여전히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교회라는 조직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답이 뭘까?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진리의 담지자입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여전히 진리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과연 그 진리를 담기에 적당한 그릇입니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이상해서 그 그릇 때문에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와 진리라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데 불행하게도 더 이상 예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다른 데서 보면은 막 저를 매도하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단순하게 우리가 소위 낙심했다거나 낙심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불신자나 아니면 확신이 없는 믿음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런 사회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국면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요구가 더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혀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맞고 있었고요.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생활 방식들이 거의 완전히 다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냥 일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지금 막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의 모습, 구성, 조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그 교회에도 너네도 이제 변화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청구서 같은 걸 내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과연 교회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그것만 당장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이 위기는 한쪽으로 밀어치워 놓고 우리가 적대 세력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 적대 세력을 위한 십자군 전쟁 같은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단결해야 돼 이런 걸 유도하면서 정작 눈앞에 닥쳐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불교라고 하는 그런 타종교가 우리의 타겟이었죠. 교회의 타겟. 그래서 그냥 불교 신자만 보면은 막 꼴보기 싫고 막 사찰에다 불 지르고 막 불상들 목을 치고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슬람교에 대한 증오가 또 교회 안에 있었죠. 근데 이거는 별로 큰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시 최근에 찾은 적대 세력이 누구냐? 성소수자죠. 지금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혐오, 증오, 정죄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닥쳐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에서는 왕이 대관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원칙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죠.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미래도 점점 불투명해지죠.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어린이, 청년, 청소년 이런 우리 어떤 밑에서 받쳐주고 자라나서 오는 그런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교인들 자식들조차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목사의 아들들조차도 아버지 이제 목회 안 하면 저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 혹시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이런 대원칙을
교회 자신이 외면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는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라는 것, 이것을 교회로 또 성도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견뎌야 될 그런 무게죠.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 2장 9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은 다윗 왕만이 아니라 바로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해야 하는 고백과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면서 그 왕관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이나 뭐 이런 거,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것 때문에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옛날 80년대, 90년대, 그 어떤 그 사회의 성장, 성공, 신화와 맞물려가지고 돌아갔던 그런 옛날 흘러간 유행가에 취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울타리 바깥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장신대에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걸 보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신교회가 정말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정말 잘했다라고 대답한 사람 80%나 대답한 사람들 군이 있어요. 뭐냐? 목사. 근데 비개신교인,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개신교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명, 100명 중에 12명,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도 잘 따르지 않았고 그거를 교회의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교회가 대사회적인 공적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자신만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위안을 하는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다. 참 슬픈 일이죠. 꿈에서 박순용 집사님께 미처 드리지 못했던 답을 오늘 이 시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 장로님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거리를 가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였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랑과 정의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척하는 그런 것도 신앙적이지 않아요. 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안타깝죠, 목사로서. 예. 교회에 나와서 같이 좀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 좋겠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진실이 말하자면 교회 그래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사랑과 정의의 그 노래는 멈추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의 여부로 우리의 신앙이 심판받고 판결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지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왕같은 제사장 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